반갑습니다. 말씀의 강 김초롱입니다. 오늘은 메시아 텍스트 시리즈 10번째 강의죠. 시편 89편 메시아는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89편은 굉장히 긴 시편이에요. 53절까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5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119편 78편에 이어서 또 18편과 더불어서 세 번째로 긴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일부 중요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부터 먼저 보는데요. 메시아 텍스트인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내용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언약이라는 말은 사무엘하 7장에는 나오지 않죠. 사실 거기서는 우리가 나단의 신탁이라고만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윗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다윗 언약이라는 말은 사무엘하 23장 등등에서도 이제 여러 번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특별히 2절에 언약적 성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인자하심, 성실하심, 요게 바로 제가 말한 언약적 성실을 나타내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원래 이제 변함없는 사랑, steadfast love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요. 성실하심은 에무나를 번역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신실하심, faithfulness, fidelity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이 한 번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의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와 결합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킬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심지어 이제 맹세라는 말까지 등장했어요. 보시면 3절에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도 나왔고 맹세라는 말도 3절에 나왔는데요. 이 맹세라는 표현은 110편 4절, 132편 11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다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승이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한 것, 다윗에게 약속한 것 무조건 다 지킨다. 30편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나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절대로 그 언약 약속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까지 등장한 거는요.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염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그 예언의 신탁인데 그거를 이제 언약으로 우리는 보겠다. 그래서 30절, 35절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몇 대 때리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어기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다 똑같은 메시지인 것이죠. 보면 율례 깨트리며 내 계명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죄악을 벌하겠지만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않고 성실함도 패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절대로 내가 깨트리지 않는다. 35절 내가 맹세하였은즉 거짓말하지 않고 절대로 다 지킨다. 굉장히 세게 이제 기록되는 거죠. 시편 89편 28절에 보면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런 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메시아는 물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기니까 20절에서 29절, 뭐 36, 37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에서 29절은 하나님이 1인칭 화법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 부은 사건을 이제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말인데요.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물론 사무엘이 부었지만 하나님이 부으신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메시아의 어떤 원형으로, 프로토타입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메시아 본문과 마찬가지로 89편에도 메시아의 적이 등장하고요. 그들의 패배, 또 메시아의 승기, 이런 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한다.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친다. 그렇죠? 메시아의 적들은 다 제거됩니다.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매우 높이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13절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그죠? 높이 들린다. 뿔을 높이 든다. 높아지리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 첫 번째 그 구절인데, 이런 내용들이 시편 89편의 내용과 비슷한 유사한 내용입니다. 25절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래서 이런 말은 메시아의 손을 바다에 놓는다, 강에 놓는다, 다 물을 제압한다라는 뜻인데요. 물이란 건 뭐냐면 이제 혼돈의 세력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이 다 덮여 있는, 물로 덮여 있는 그런 상황을 혼돈한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은 물을 제압해서 물의 경계를 정해주고 물을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이었죠. 창세기 1장 6절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은 궁창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래서 물이 하늘 위에서도 물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비가 온다 그러는데, 고대인들의 그런 우주관에서는 그런 뭐 오늘날과 같은 그런 과학적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위에 있는 궁창 위의 물이 떨어지는 것으로, 또 땅 아래 물, 샘물, 밑에서 솟아오는 말은 궁창 아래 물 올라오는 거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선을 이제 스스로 무너뜨리셔서 세상을 물로 다시 뒤덮이게 하는 건데요. 천지창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자체, 물이 덮였다가 다시 물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87편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파도를 다스리는 분으로 또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시편 여러 군데에 보시면 물을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69편 1절이죠. 여기에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다. 이게 다 악의 세력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74편 13절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시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렇게 할 때 물속에 있는 혼돈의 세력, 용들과 리와 야단이라고 하는 신화 속의 어떤 짐승인데요, 괴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죽이고 파괴하셨다. 또 시편 104편 6절 7절 보시면은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라고 해서 하나님이 물을 이제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8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갔다. 주께서 주의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다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물을 제압하신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4장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시편에도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죠. 누구에게 바다 물이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에게 바다가 말을 듣고 물이 말을 듣고 잔잔하라고 하니까 고요해진 것. 그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죠. 누구란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26절은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에서 시작돼서 시편 2편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89편에서 특징은 뭐냐면 장자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장자가 맏아들, firstborn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26절에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넘어서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전승이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시편 89편의 내용, 특별히 20에서 29절을 시편 2편과 비교해 보면요, 아주 유사해요. 거의 시편 2편을 패러프레이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서로 대조하면 표로 이렇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잖아요. 89편 20절에서는 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이렇게 되죠. 왼쪽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는데, 89편에서는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이렇게 말하죠. 2편 6절에서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하는데, 89편 24절에서는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둘 다 이제 높아진다. 뿔은 이제 왕을 가리키는 거니까 왕을 세우고 높인다. 2편 8절에서는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그죠? 그래서 89편 27절에서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된다. 그렇죠? 모든 이방 나라 왕들도 그를 왕으로 섬긴다. 9절에 2편 9절에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시니 질그릇같이 부순다. 89편 23절에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미워하는 자들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장자로 삼고라는 말은 시편 2편에 없죠. 그래서 이 장자라는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장자, 부코르라는 단어인데, 이 호칭은 메시아인 왕, 이스라엘 족장, 율법 등등에 이제 적용된 그런 선례가 있는데요. 그 지위가 탁월하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는데요. 읽어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그런 민족이다. 다른 민족과는 좀 유가 틀리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나의 장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내 아들이다라는 말보다 나의 장자다라는 말은 훨씬 더 친밀감을 강력하게 표현한 거죠. 이 과거 전통사회에서는요, 다 비슷비슷해요, 문화가.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맏아들이 승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맏아들, 장자 사이의 관계는 매우 상대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요, 이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온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 그 형제가 남자만 7이었어요. 그런데 이 밥을 먹을 때는 할아버지는 독상을 항상 받거든요. 나머지 식구들은 다 같이 앉아서 이제 여기 한 테이블에서 먹는데, 근데 독상을 받는 할아버지가 특별히 이제 그 겸상이라 그래서 할아버지와 밥을 나눠 먹는 경우는 딱 한 가지다 이거죠. 장자, 맏아들. 첫째야, 이렇게. 첫째야, 이리 와서 같이 먹자. 그러면은 숟가락만 들고 맏아들이 아버지의 상에 같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장자와 아버지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다. 19절에 보시면은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 God's chosen one, 뭐 이런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 메시아 호칭으로도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1세기 유대교에서는 메시아 호칭으로 사용됐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와 이사야서 주의 종에게도 사용됐습니다. 설에 보시면 시편 106편 23절에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죠? 모세's his chosen one, 그렇게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다라는 건데요. 또 이사야서 42장 1절 주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my chosen one이다 라고 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이런 표현이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게 아니라 다윗, 모세, 그죠? 주의 종 이런 존재들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그런 호칭인데, 이런 점에서 이제 모두 메시아 모델로 기능을 한 경우거든요. 다윗이나 모세나 주의 종이라. 그래서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호칭이 메시아 호칭이 되는 겁니다. 에녹 1서에서도 더 chosen one 혹은 더 the elect one이라는 이런 표현은 메시아 호칭으로 사용됐어요. 또 메시아 호칭 중에는 the righteous one, 의로운 자, 또 머사야, 또 son of man, 인자 등등도 메시아 호칭으로 사용됐는데요. 예를 보시면 all this will be wiped out, 이 모든 것은 다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and destroy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지면에서 다 파괴될 것이다. when the chosen one appears, 선택받은 자가 나타날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chosen one은 메시아를 나타낸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니 무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내 메시아다, 그러면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 호칭이고 택함 받은 자라는 것도 메시아 호칭이니까 이중적으로 사용된 거죠. 바로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시편 89편과 유대교 문서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시편 탈굼에서 89편이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길지만 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 밑에서 되죠. All Lord, with they 그랬는데 그 with는 제가 오탄 것 같아요. with 빼버셔도 될 것 같고, They have scoffed at the delay of the footsteps of your Messiah, O Lord. 그래서 당신의 메시아의 발걸음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렇게. 그래서 빨리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식으로 시편 탈굼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쿰란 문서에도 보면 장자라는 호칭이 폴큐 369에도 나오고, 이것은 시편 89편 27절의 반향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쿰란 문서 4Q 인스트럭션이라는 문서에서도 장자가 나오는데 아마도 쿰란에서도 메시아 호칭으로 장자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369 보면은 Thou hast established him for thee as a firstborn son. 하나님 당신께서 그를 당신을 위하여 장자로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장자로 세웠다. 메시아로 세웠다. 그 정도의 뜻이 아닐까 이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밑에 그 데일랜드라 그러는데 그게 더 랜드죠. 그때 오타가 좀 많이 났네요. 나중에 제가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솔로몬의 시편에도 장자라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독생자라는 호칭과 함께 등장해요. 한번 보실까요? Psalms of Solomon 그 예를 한번 보면요. Your discipline for us is as for a firstborn son, an only child. 당신의 우리를 위한 징계는 첫째 아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위한 그 아이를 위한 징계와 같습니다. To divert a perceptive person from unintentional sins. 지각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비의도적인 죄들로부터 divert, 돌아서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징계, 훈육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장자, 맏아들이라는 firstborn son 말과 또 독생자, the only child라는 말,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그 독생자, 바로 그 단어죠. 이 두 개의 단어가 함께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5절에 보시면 when his Messiah will reign이라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호칭과 장자라는 호칭과 독생자라는 호칭이 함께 나온 그런 유대교 문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들이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의 장자, 맏아들 사용인데요. 이 장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예요. 그래서 프로토는 첫째라는 말이고요. 토코스는 태어난 것이라는 뜻인데 틱토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틱토는 낳다 뭐 이렇게 있고요. 바울이 이 단어를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용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이 시편 89편 27절에 나온 바로 이 개념, 장자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오해를 하시기 쉬워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도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맏아들이니까 우리와 예수의 관계는 뭐 형 동생, 뭐 오빠 여동생 관계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형이라고, 뭐 오빠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를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예수는 우리의 뭐 형이다, 오빠다 이렇게 설교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또 파문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자, 맏아들,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과 메시아의 관계, 매우 친밀한 관계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세우신 거다 그런 뜻이지 예수를 뭐 우리의 형으로 오빠로 세운 거 아니다. 세운 것이 아니다. 뭐 기도하실 때 뭐 형 뭐 이렇게
예수를 형이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른다든가 그런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장자란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프로토토코스란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거를 이제 먼저 나신 형용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장자이시니, 먼저 나신이시보다 장자이시니, 맏아들이시니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의 서열에서 첫 번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자란 말이 우리와는 구분될 정도로, 피조물과는 구분될 정도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7절에서는 16절에 보시면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는데 무슨 말이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 메시아를 위하여 또한 창조된 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혜 기독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기독론이 뭐냐면 구약 잠언 8장에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혜가 창세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하여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잠언 8장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누굴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네. 그러니까 지혜는 창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내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여기서 창조자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종류의 장인이냐면 기술자 뭐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참 번역이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 지혜는 창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에이전트가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기 위해서 뭐뭐가 있어라 라고 말로 명령하시면 지혜가 그 명령을 받아서 달려가서 그것을 실제로 창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잠언 8장에 있는 이런 내용을 지혜 신학이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혹은 초대교회는 바로 그 지혜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그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 신학이 지혜 기독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모든 피조물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맏아들이다. 그 맏아들은 누굴까요? 메시아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바울은 장자라는 호칭을 지혜 신학과 연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태초 이전부터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곁에 계심으로, 그죠? 하나님과 매우 친근한 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맏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었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죠. 지혜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친근하죠. 그런 의미에서 맏아들인 겁니다. 맏아들. 또 동시에
로마서 8장 29절, 골로새서 1장 15절 양쪽에 장자라는 말과 형상이란 말이 함께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런 말도 그가 만물의 맏아들이다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뜻인 걸로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 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전승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요거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거고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인용이잖아요. 이 두 개의 구절을 히브리서 저자는 함께 인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해서 맏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바로 시편 우리 89편에 나오는 바로 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서 저자 또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 텍스트를 상당히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구약에서 막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아무렇게나 인용하는 게 아니라 매우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연결될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전승이 나타나 있는 그런 시편 89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것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절대로 지키신다. 메시아는 물을 제압하고 통제한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맏아들이다. 또 선택하신 자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 호칭이다. 유대교 문서와 관계 살펴봤고요.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에서 프로토토코스 장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시편 110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메시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다라는 건데 시편 110편은 매우 중요하고 내용이 굉장히 깊어서 한 4번 정도 아마 4번이나 5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쳐서 여러 번 걸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